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어요? 오늘 말씀 제목은 내 안에 거하라입니다. 요절 요한복음 15장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5장 5절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오신 주님,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받으시오며 또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를 생명의 말씀으로 은혜 주시고 복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함으로 우리 삶에 열매가 풍성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에 대해서 좀 힘든 생각, 피곤한 생각, 또 얽매인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고, 그래서 좀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고 자유롭게 살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죠. 예수님 안에 거하면 이제 자유가 없고 얽매인다 이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떠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겠죠. 그리고 또 예수님을 내가 떠나도 얼마든지 예수님 없어도 잘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하는가? 오늘 제목이 뭐예요? 내 안에 거하라, 그죠? 우리가 왜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하는가? 또 예수님 안에 거할 때와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을 때 각각 어떻게 되는가? 이것을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절을 보십시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예수님은 자신이 참 포도나무가 되시고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다라고 말씀합니다. 구약에서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했어요. 그래서 시편 80편 8절에서 1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뽑아다가 가나안 땅에 심은 포도나무다. 그래서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이제 이스라엘을 가리키는데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가나안에 있는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심어놓은 포도나무였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와 정의의 열매를 맺는데 실패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제 더 이상 포도나무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실패한 이스라엘과는 달리 오늘 1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참 포도나무다라고 말씀합니다. 1절을 보세요. 내가 참 포도나무요. 이 말씀은 열매를 맺는 데 실패했던 이스라엘과는 달리 예수님은 열매를 맺는 데 있어서 결코 실패하지 않기 때문에 참 포도나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참 포도나무가 되시는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가 되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실패한 이스라엘과 달리 반드시 열매를 맺고, 그렇기 때문에 참 포도나무가 되시는 예수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누구든지 이 참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가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열매를 맺는 데 있어서 결코 실패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는 포도나무의 가지를 관리하는 농부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시고 하나님 아버지는 이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를 관리하는 농부죠. 그러면 농부이신 하나님께서는 포도나무의 가지를 어떻게 관리하실까요? 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2절 시작. 그는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그는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농부이신 하나님은 가룟 유다와 같이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제거하시지만 제자들과 같이 열매를 맺는 가지는 가지가 열매를 더 맺도록 하기 위해서 가지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가지를 깨끗하게 한다. 그러니까 가지를 깨끗하게 하는 목적은 열매를 더 맺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데 가지를, 그러니까 포도나무 같은 경우는 가지를 깨끗하게 하는 게 분명하죠. 장가지들을 쳐주는 거, 전정을 가리키는데 이 가지를 깨끗하게 한다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그게 이제 3절입니다.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는 제자들이 열매를 더 맺도록 하기 위해서 가지를 깨끗게 하시는데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의 일러준 말씀을 통해서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제자들이 우리가 요한복음 13장 10절에서 본 것처럼 영적인 목욕을 했다는 것을 의미해요. 영적인 목욕이 뭐냐면 성령님을 통해서 거듭난 거죠.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을 거듭나게 하셨어요. 이것을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이미 성령님의 말씀을 통한 거듭남을 통해 깨끗하게 되었고, 그 결과 제자들은 이제 열매 맺을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 된 거죠. 제자들은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가 되시고 성부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이 열매를 더 많이 맺도록 하기 위해서 이미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열매 맺을 준비가 이미 다 된 거죠. 준비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 또 성령님께서 제자들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그 편에서 할 수 있는 건 다 해놓으신 거죠. 그러면 이미 이렇게 깨끗하게 되어서 열매 맺을 준비가 다 된 제자들이 그러면 이제 준비가 됐다는 거죠. 이제 그럼 앞으로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 그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준비는 다 끝난 거죠. 깨끗하게 되었으니까. 그럼 이제 뭘 해야 하는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4절을 보십시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제자들이 직접 열매를 맺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라 말씀하셨죠.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열매를 맺는 거죠. 제자들이 왜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합니까? 그 이유를 이제 4절 하반절에서 말하죠. 왜냐하면 포도나무와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봐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는 가지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있어 없어요? 없죠. 그렇죠? 열매를 맺을 수, 가지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죠. 마찬가지로 제자들도 예수님 안에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열매를 맺으려면 내 안에 거하라, 예수님 안에 거하라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가지는, 포도나무가 있고 가지가 있는데 가지는 스스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가지가 열매를 맺는 방법은, 유일한 길은 뭐예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거예요. 붙어 있는 거. 그리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포도나무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 즉 포도나무와 이 가지의 관계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에도 그대로 적용돼요. 그래서 제자들이 알아듣기 쉽게 하려고 제자들이 다 알죠. 이거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를 알죠. 가지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가지가 열매를 맺으려면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한다. 이러한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를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에 그대로 적용시키신 거예요. 그리하여 제자들이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가지처럼, 가지이기 때문에. 그러나 제자들이 예수님 안에
거하면 예수님께서도 제자들 안에 거하셔서 제자들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셔요. 그게 이제 5절에 말씀하죠. 우리가 이게 4절, 5절, 6절이 비슷한 것 같은데 다시 본문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걸 보면 4절 상반절에 뭐라고 하셔요?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4절 하반절에서는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 왜 내 안에 거해야 하는가?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셨고 5절 다시 5절 상반절에서는 이제 예수님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다시 말씀하셔요. 4절에서는 예수님 안에 거하라. 이제 부정적으로 말씀하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 5절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내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5절 상반절 말씀하시고 다시 5절 하반절과 6절에서는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할 뿐만 아니라 버려져 말라버리고 지옥불에 던져진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4절, 5절, 6절에서 예수님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고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할 뿐만 아니라 버려져서 말라버리고 지옥불에 던져질 것이다. 대조적으로 말씀하여요. 그러니까 긍정적으로도 말씀하시고 경고적인 의미로도 말씀하시고 말씀의 핵심 뭐예요? 예수님 안에 거하라는 거죠. 거해야만이 열매를 맺을 수 있고 반면에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기본이고 버려져 말라버리고 지옥불에 던져진다. 이게 굉장히 강하게 말씀한 거예요. 사실은 4절, 5절, 6절에 걸쳐서 반복해서 말씀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냥 한번 뭐 거하면 좋다 그 정도가 아니라 반드시 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를 부정적인 측면에서도 말씀하시고 긍정적인 측면에서도 말씀하신 겁니다. 다시 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리라. 예, 이 4, 5, 6절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기본 전제가 뭐예요? 4절에서 그렇고 5절 특히 5절에서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포도나무가 되시고 제자들은 가지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전제입니다. 이 전제에서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부터 하신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15장 1절에서도 예수님이 포도나무시다. 그리고 2절에서 제자가 가지라는 것을 이미 말씀하신 거고 그리하여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제자들은 가지이기 때문에 가지된 제자들이 예수님 안에 있고 또 예수님께서도 제자들 안에 거하면 제자들은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가지이기 때문에 포도나무가 아니라 가지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서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서는 열매 맺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말씀하셔요. 굉장히 단호한 말씀이죠.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물론 이 말씀이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이 말씀이 제자가 예수님을 떠나면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고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성을 맺지 않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예수님을 떠나면 취업도 못하고 또 학교 생활도 못하고 또 장사도 못하고 하는 일마다 잘 안 되고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렇게 또 생각하면 안 돼. 그건 아닙니다. 뭐 예수님 떠나도 좋은 직장 다니고 취업도 잘하고 그런 사람 많이 있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말씀은 제자가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고 예수님을 떠나면 열매를 맺는 일과 관련해서 열매 맺는 것과 관련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런 의미인 거예요. 세상에서 학교 생활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 거해야만이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열매가 뭐냐는 바로 보겠지만 열매 맺는 것과 관련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열매 맺는 것이 impossible, 불가능하다.
그 얘기, 그런 의도로 말씀한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여기 열매가 뭐겠어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고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열매를 하나도 못 맺어요. 그죠? 열매 맺는 것과 관련해서 아무것도 못 한다. 계속 그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열매는 뭘까요? 그리고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열매는 당연히 사람이 예수님 안에 거할 때 맺게 되는 바로 그 열매겠죠. 그죠? 그게 뭘까요? 사람이 예수님 안에 거할 때 맺는 열매. 사람이 예수님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열매를 맺을까요? 어떤 열매를? 사람이 예수님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은 먼저 내면이 밝아집니다. 그리고 내적인 힘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은 거룩하게 되고, 그 사람은 진실하게 되고, 그 사람은 순수해지고, 그 사람은 인격의 변화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이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열매예요. 그리고 또 성령의 열매인 사랑과, 아까 우리 특송에서 있는 것처럼 희락, 기쁨, 화평, 평화,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착함, 흉성, 온유함, 절제와 같은 이러한 성령의 열매도 맺게 됩니다. 사람이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면. 뿐만 아니죠. 에베소서 5장 9절이 말씀하는 모든 착함, 의로움, 진실함도 예수님 안에 거할 때 맺게 되는 열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은 이러한 열매를 전혀 맺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밝음, 내면의 밝음, 내적인 힘, 기쁨, 거룩함, 진실함, 순수함, 인격의 변화, 사랑, 희락, 합, 이런 걸 못 맺어요. 반면 예수님 안에 거하면 방금 언급한 이러한 열매들을 맺게 됩니다. 이런 열매를 많이 맺게 돼요.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이런 사랑과 기쁨과 오래 참음, 또 거룩함, 내적인 힘, 내면의 밝음, 진실함, 순수함, 또 인격의 변화, 착함, 이러한 열매를, 여러분이 이런 열매를 많이 맺으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좋죠. 이런 열매가 없어서 막 사는데 힘이 없어. 내면에 힘이 없고, 내면에 빛이 없고, 내면에 기쁨이 없고, 행복이 없고, 진실함이 없고, 거룩함이 없고, 맨날 음란한 생각에나 시달리고, 이기적인 욕망에 사로잡히고, 그러면 좋겠습니까? 고통스럽지 않겠어요? 안 좋죠. 근데 사람이 예수님 안에 거하면 거룩함, 진실함, 착함, 또 온유함, 사랑, 능력, 내적인 힘, 이런 기쁨, 또 평화, 이러한 열매를 많이 맺게 되고, 예수님 안에 거하면 거할수록 많이 맺게 되고,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이 예수님만에 거하면 이런 열매를 많이 맺지만 예수님을 떠나서는 이런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나를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열매를 맺는 것에 있어서는 아무것도 못한다. 그죠? 예수님을 떠나면 스스로 열매를 맺는 것은 불가능하다 말씀합니다. 이 상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포도나무가 되시고 제자들은 그 포도나무의 가지다라는 것과,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안에 있지 않으면 가지이기 때문에 제자들은 스스로 결코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이것이 이제 4절 하반절, 5절 하반절, 6절에서 말씀하신 것이고, 또 예수님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5절 상반절에서 하신 거죠. 이걸 강조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말씀의 전제는 예수님만 참 포도나무시고 제자들은 가지다. 이런 전제 속에서 예수님 안에 거할 때와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을 때,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게 되고 거하지 않으면 열매가 하나도 없고, 뿐만 아니라 이제 버려지고 말라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므로 제자들이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반드시 예수님 안에 거해야 돼요.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가지가 열매를 맺으려면 반드시 예수님 안에 거해야, 가지가 열매를 맺으려면 반드시 열매를 맺으려면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당연한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자신이 포도나무가 아니라 내가 가지다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분명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 안에
거하려고 굉장히 노력할 겁니다. 그렇죠? 시키지 않아도 그렇게 하려고 애쓸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 중에는 자신이 예수님은 분명히 성경은 너희는 가지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가지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우리 교만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은 예수님 없이도 또는 예수님을 떠나서도 얼마든지 내 스스로의 노력과 성실과 의지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교만한 사람일수록 그런 생각을 더 많이 할 겁니다. 교만한 사람은 그래서 예수님 안에 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또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포도나무가 아니라 가지라는 사실을 겸손하게 인정합니다. 그게 겸손인 거예요. 겸손한 신용을 하는 게 겸손이 아니라 예수님이 포도나무요 나는 가지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정말 인정하기 때문에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 안에 거하려고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 이것이 겸손인 거예요. 그리고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 안에 우리는 거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므로 거하지 않는 사람이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므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단절이 되면 그것은 곧바로 영적인 죽음이요 열매 없는 삶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이번에 진바 선교사님 실론 강해 줬는데 예수님은 생명, 사랑, 지혜, 거룩함, 선함 등이 무한하고 영원하고 무한하고 불변하신 하나님이시죠. 근데 우리는 그게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함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 있는 영원하고 무한하고 불변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지혜와 그의 은혜와 그의 긍휼과 그의 자비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그게 영생이고 거기에 기쁨과 행복이 있고 그런 삶을 살다 보면 열매도 자연스럽게 맺게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이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기 때문에 열매 맺는 것이 불가능하고 영적인 메마름, 죽음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자신이 내가 포도나무가 아니라 가지라는 것을 겸손히 인정하고 가지로서의 나의 정체성을 분명히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게 겸손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님은 포도나무시고 저는 가지입니다. 이런 의식이 있는 사람이 겸손해요. 이런 의식이 없는 사람은 교만한 거예요. 사실은 교만하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습니다. 거하려는 투쟁을 안 해요. 예수님은 사람이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를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4절, 5절, 6절에서 계속 반복하시는 거죠. 내 안에 거하라.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어떻게 되고 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를 반복해서 말씀하심을 통해서 반드시 예수님 안에 거함을 일깨우시는데 6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이 말씀은 이 6절 말씀을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면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예수님의 무서운 경고입니다. 경고예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니라.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열매를 맺지 않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열매를 맺지 않는 것은 당연한 거고 그 사람은 점점 메마른 삶을 살다가 결국에는 지옥불에 던져져서 심판을 받습니다. 무서운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은 이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이 상에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지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예수님을 떠나서는 열매 맺는 것과 관련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아도 자기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 같고 또 예수님을 떠나서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예수님 안에 이상한 생각이에요. 예수님 안에 거하면
시간적으로 물질적으로 손해를 보고 또 자유가 없이 얽매인다라고 잘못 생각해요. 어리석은 거죠, 사람이. 참 이게 그 하나님을 떠나면 스스로는 자기는 똑똑하다 생각하는데 굉장히 미련합니다. 가지가 포도나무 안에 이렇게 붙어 있는 게 그게 자유가 제약되는 거고 얽매이는 거고 부담스러운 걸까요? 아니면은 가지가 나무에 붙어서 그 나무로부터 수분과 영양분을 늘 잘 공급받아서 생명력이 있고 가지가 또 열매를 맺는 거,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해석을 잘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냥 무조건 이 죄악되었고 부패해서 무조건 매이는 거 싫다, 그렇게만 생각하는 거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게 왜 그게 자유가 억압되는 거고 왜 매이고 왜 부담스러운 거예요? 매이지 않으면 죽는데 말라버리고 열매 맺는 거는커녕 말라버릴 거 아니에요. 그 죽은 가지도 그러잖아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건 자유가 억압되는 게 아닌 거예요. 좋은 거예요, 사실은. 마찬가지로 사람이 예수님 안에 거하면 자유가 얽매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그런 건데 잘못 생각하는, 아주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자신의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꿈을 이룰 수 없다고 생각해서 예수님과 관계성 맺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밖에 있는 세상에서 뭔가 열심히 찾고자 합니다. 이 모임 저 모임 한번 찾아가 보기도 하고, 그래서 처음에는 뭔가 새로운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사람은 다시 무기력해지고 시들어져 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포도나무이시기 때문에.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을 떠나면 당연히 무기력해지고 메마를 수밖에 없죠. 또 어떤 사람은 인터넷 속에 거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인터넷 안에 거하면 인터넷에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생명, 빛과 내적인 힘과 은혜와 긍휼과 사랑은 인터넷에서 얻을 수 있어요? 얻지 못합니다. 그건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떤 형제는 게임 안에 거하다가 학사경고를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현실을 도피해서 영화의 세계, 비디오 세계 안에 거하고자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무기력해지고 맙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모임이나 사람들과의 인간관계 안에서 뭔가를 찾고자 합니다. 그러나 모임이나 사람이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는 없습니다. 어떤 자매님이 형제와의 멋진 사랑 안에 거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서로에게 매이게 되고 나중에는 정욕적이 되어서 육체와 마음의 순결을 잃어버리고 비참하게 정욕의 열매만을 맺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렇게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 안에는 거하고 있지만 정작 예수님 안에는 거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지 못하고 사람들의 인정과 사람들의 사랑으로 간간히 버티다가 결국은 무기력해지고 시들시들해집니다. 물론 신앙 공동체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성이고 각 사람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거하는 것과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구별되는 거예요, 사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기도할 수 있고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이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가 누리는 특권이고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는 기도할 수 있고 예수님께서 그의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물론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는 자는 이런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없어요. 응답도 없습니다. 8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자제가 되리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자식이 공부를 잘하면 부모가 영광을 받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는 공부는 아니고 열매. 예수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인간적인 조건 그게 아니에요. 뭐 좋은 대학 가면 하나님 영광 받아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대학 안 가도 안 가고가 하나님의 영광과는 전혀 무관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유일한 것은 뭐예요? 인간적인 타이틀이나 조건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맺는 열매가 있는 가 없는가. 딱 하나만 보시는 거 하나님은. 물론 우리는 사람들은 뭐 어느 직장 다니느냐 인간적인 조건 보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시는 것은 열매. 이 사람 예수님 안에 거했고 그 결과 열매 있냐 없냐 딱 그 하나만 보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동시에 예수님의 제자로 우리가 인정을 받습니다. 열매는 제자됨의 표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열매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열매를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진짜 예수님의 제자인가 아닌가. 열매. 그러니까 아까 열매는 뭔가 말했죠.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써 맺게 되는 그런 내적인 변화, 인격의 변화, 또 제자의 내면성, 거룩함, 순수함, 순결함, 그러한 열매들, 성령 열매들. 그 열매만이 하나님이 열매만을 보시고 또 그 열매만이 제자의 표시입니다. 제자라고 하면서도 이러한 열매가 없다면 그 사람은 무늬만 제자 또는 짝퉁 제자일 뿐입니다. 쉽게 말해서 가짜라는 거예요. 열매가 있어야 그 사람이 진짜 제자고 명품 제자인 거예요. 열매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열매가 없는 자는 가짜예요. 가짜. 무늬만 제자일 뿐이지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는 영광을 받지도 않고 그는 제자로 인정도 못 받습니다.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근데 열매를 많이 맺는 비결은 뭐예요? 예수님 안에,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죠. 제자들이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예수님께서도 제자들 안에 거하시고 제자들은 열매를 많이 맺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죠. 예수님 안에 거해야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으니까. 또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버려져 말라버리고 지옥불에 던져지기 때문에 중요한 건 이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건데, 뭐 어떻게 하는 게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겁니까? 뭐 이렇게 사실 추상적이죠, 좀 말이. 예수님 눈에 보이지도 않고 캥거루처럼 예수님 뱃속에 들어갈 수도 없는 거고 그잖아요. 육체로 계셔도 뭐 어떻게?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게 과연 뭡니까? 우리가 어떻게 계속 예수님 안에 거하라 말씀하셨는데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게 뭐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습니까? 두 가지예요. 첫째는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성을 유지하는 것. 이게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성 안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는 것. 이게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고, 그렇게 할 때 예수님께서도 성령 안에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예수님의 생명과 빛과 은혜와 능력과 말씀을 공급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예수님 안에 거한다 붙어 있다는 것은 특히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고 싶은 생각이 들 때에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계속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언제? 예수님께 나름 인간적인 기대와 희망을 갖고 따랐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는다 하시니까 지금이 딱 그 시점이에요. 죽는다 하니까 실망한 거죠. 예수님한테 인간적으로 실망하고 계속 있어봤자 배부릴 없겠다. 그리고 안 되겠다. 떠나자. 이제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런 배경 속에서 오늘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신 거죠. 아마 속으로 뜨끔했을 거예요. 이 말씀 들으면서. 그런 배경 속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 안에 거하면 예수님께서도 성령 안에서 그들 안에 거하시고, 제자들이 지속적으로 예수님과 인격적인 사귐을 가질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 안에 머무시면서 생명력과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공급은 끊이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제자들은 결국은 열매를 많이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주 생명력과 은혜와 힘이 무한하신, 영원하고 무한하고 불변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셔서 나에게 계속해서 그 생명과 은혜와 힘과 사랑을 계속 공급해 주셔. 그러면 열매를 맺겠어요, 안 맺겠어요? 맺지. 열매 맺지 못하는 게 비정상이죠. 열매를 맺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내 스스로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예수님도 내 안에 거하셔서 계속해서 말씀과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그 빛과 이런 것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계속해서 예수님께로부터 생명력과 힘을 공급받는 것을 의미하고, 예수님을 떠난다는 것은 예수님으로부터 더 이상 공급을 받지 않겠다, 내 혼자 힘으로 살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를 제외한 남은 제자들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을 선택했어요, 결과적으로. 그리고 그들의 삶에는 결국 열매가 많이 맺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다운 내면성과 인격을 소유하고 제자다운 삶을 살았습니다. 이게 첫 번째,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의 의미입니다. 이렇게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둘째는,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 순종하는 것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예수님 말씀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7절을 보면, 예수 7절에서 예수님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제자들 안에 거하는 거나 예수님의 말씀이 제자들 안에 거하는 거나 같은 의미고, 또 제자들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거나 사실은 서로 바꿔 쓸 수 있는 말인 거예요. 바꿔 쓰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7절에 의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인데, 즉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걸 의미하고 같은 거죠.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게 막연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뭐에 거해?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거고,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 말씀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겠지.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한다는 건 다른 말로 말하면 뭐가 내 안에 거해요?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거고, 같은 의미, 같은 의미.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 말씀 순종하고 그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 반드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결과 예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하여 만일 예수님의 말씀이 그 사람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거하지 않는 거예요? 거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 말씀 순종하는 것이고, 그러면 예수님이 그 사람의 안에 거하는 것이고, 그 사람 예수님의 말씀이 그 사람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예수님 말씀 순종하지 않아. 그럼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게 아니죠. 또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하나도 없어. 이거 역시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닌 거죠. 예. 그래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사람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 있다는 게 뭐겠어요? 예수님 안에 거한다고 하면서도 그 사람 안에 그가 믿고 순종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없다면 실제로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고, 그래서 내가 믿고 순종한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것, 이게 이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고, 이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거할수록 우리 안에 우리가 믿고 순종한 예수님의 말씀이 점점 더
풍성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그게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정말 믿고 순종했던 예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 마음에. 정말 믿고 순종한 사람은 내가 믿고 순종한 말씀이 있지 않겠어요? 네. 그게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게 그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말씀이 있다는 것이 성경 지식이 많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내가 믿고 순종한 말씀, 내가 그래서 체험한 말씀, 그 말씀이 내 안에 있다는 거지. 그 말씀이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리고 내 속에 말씀이 있을 때 그 말씀이 지속적으로 나에게 생명과 힘을 공급해 주기 때문에 우리는 메마르지 않고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있을 때 성령님께서도 그 말씀, 내 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내 안에서 일하시고 열매를 맺으십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열매를 맺고자 한다면 반드시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가치관과 세계관이 예수님의 말씀 중심이 되는 것이고 삶 속에서 옳고 그름의 절대적인 기준 역시 예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므로 신자로서 우리가 가장 힘써야 할 것은 뭐겠어요?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그러면 반드시 그 사람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있고 그 사람은 반드시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게 있어요? 저는 그게 있는데 그게 많을수록 열매가 많아지겠죠. 내가 정말 믿고 진실로 믿고 순종한 말씀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것에 비례해서 그 사람은 열매가 많아질 겁니다. 그걸 이제 단순한 성경 지식이 아니라 내가 참으로 믿고 순종한 말씀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여기서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신 바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 즉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말은 나의 사랑을 받으라 이런 말이에요. 나의 사랑을 받고 나의 그 사랑 안에 계속 머물러 있으라 그런 말인데, 그리고 사람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즉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것 같은 말인데,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것.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은 어때요? 여러분이 사람의 사랑을 받아도 기쁘죠? 근데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면 그 사람은 기쁨이 충만하게 되고 행복을 누리게 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열매도 맺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거에 중요하죠.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야 기쁘고 행복하고 열매도 맺지 않겠어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돼.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제자들이 어떻게 해야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겠어요? 그 비결을 10절입니다. 그 비결은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심으로 성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신 것처럼 제자들 역시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게 돼.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방법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는 것은 제자들에게 부담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쁨을 주려고,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서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함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을 충만히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예수님의 계명이 또 뭐겠어요? 물론 예수님의 계명이 많지만 그 핵심은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신 것 같이 제자들도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게 예수님의 계명의 핵심입니다. 제자들의 이 계명에 순종하여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서로 사랑하면 그들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해가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그로 인해 기쁨과 행복이 충만하게 된다. 근데 그럼 예수님의 계명이 뭐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정말 지켜야 할 계명의 핵심이다. 여기까지 이해가요? 네. 그러면 이제 또 사랑이 뭐겠어요? 사랑이 뭘까? 사랑은 눈물일까요? 아니죠. 사랑은 뭡니까?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 희생하는 것, 이게 바로 사랑입니다. 13절을 보십시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사랑이 가장 큰 사랑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친구가 됩니까? 14절을 보면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예수님의 친구가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종이 아닌 친구로 대하셨고 자기 제자들을 위해서 친구된 제자들을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친구된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어요. 16절을 보십시오. 제자들이 예수님의 친구가 된 것은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택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셨습니다. 무엇을 위해 택하셨을까요?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택하셨습니다. 동시에 그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기 위해서입니다. 1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면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제자들이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이라는 열매를 반드시 맺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서로 사랑하는 것을 하면 좋겠지만 뭐 못할 수 있지, 그런 상대적인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계명의 핵심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이건 반드시 우리가 순종해야 할 계명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게 예수님의 계명의 핵심이고, 이렇게 서로 사랑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기쁨을 누리게 되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열매를 많이 맺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아주 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하는 게 뭐냐? 봉사 많이 하는 게 잘한다 생각하고 뭐 헌금 많이 하면 또 나쁘진 않지만 그게 또 신앙생활 잘한다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는 신앙생활 잘하는 건 뭐냐? 내가 예수님 말씀을 순종해서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예수님의 제자로서 인격적인 내적인 열매를 많이 맺는 것, 그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계명의 핵심인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 순종해서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다른 걸 잘해도 이 두 가지가 없다면 그는 빵점이에요. 빵점. 다른 걸 잘해도 이게 핵심인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예수님 말씀 믿고 순종해서 열매를 많이 맺는 거고, 또 예수님의 계명의 핵심인 서로 시기하거나 경쟁하거나 미워하거나 그러지 않고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게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 희생입니다. 사랑의 핵심은 또 희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로 멸망할 죄인들을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도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랑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랑의 핵심은 희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돌아봐야 돼요. 말씀 듣고 끝나면 안 되고, 과연 내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한 말씀이 뭐 있는가? 정말 순종했는가? 하고 있는가? 자신을 돌아보고, 그렇지 않다면 회개하고 순종하는 걸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에 내가 정말 순종하고 있는가? 동역자들을 위해서, 목자님을 위해서, 약물을 위해서 내가 뭐 하고 있는가? 과연 사랑의 핵심은 희생인데 내 시간과 내 진심과 나의 물질을, 나의 재능을 희생해서 과연 내가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가? 자기를 돌아보고 그 회개 합당 열매를 맺는 거, 그게 신자의 삶이지. 말씀을 듣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다면 그건 빵점짜리입니다. 아무 소용없어요. 우리가 주의 말씀을 이 시간 듣는 것은 순종하기 위해서 듣는 겁니다.
그리고 18절에서 27절은 제자들과 세상의 관계에 관한 말씀인데 18, 19절을 보십시오. 세상은 제자들을 미워합니다. 이때 제자들은 세상이 자기들을 미워하면 세상이 자기들보다 먼저 예수님을 미워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이 제자들을 미워하는 이유는 제자들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고 예수님께 택함을 받아 예수님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제자들이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면 세상이 제자들을 미워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께 택함받아 예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세상이 제자들을 미워하는 거고,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니까 예수님께 속한 제자들을 또한 미워하는 거예요. 20절을 보십시오. 사람들이 예수님을 박해했기 때문에 제자들도 박해할 겁니다. 반면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제자들의 말도 지킬 겁니다. 분리가 되지 않아요. 우리가 사람의 미움을 받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미움받는 것이 힘들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의 택함을 받아서 예수님께 속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속하지 않은 세상의 미움과 박해를 받는 것은 불가피합니다. 감당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께 속했기 때문에 세상에서 미움과 박해받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거나 힘들어하지 말고, 도리어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열매를 맺고 예수님 주시는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게 세상 속에서 신자의 구별된 삶입니다. 세상에 사랑을 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은 예수님을 배반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예수님께 속했고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자 하면 반드시 세상에 미움을 받고 박해를 받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진짜 예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제가 학교 다니고 고대 들어가고 공부 잘하고 예수 안 믿을 때는 온 가족의 사랑을 받았어요. 근데 예수님께 속해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니까 미움을 받기 시작했어요. 싫은 거예요. 그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건 감당해야 돼요. 결론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라는 사실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곧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예수님의 제자로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과 행복을 충만하게 누리기를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자기를 희생함으로 서로를 사랑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만이 참 포도나무시고 제자들은 가지라는 것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겸손히 내가 포도나무가 아니고 가지라는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 예수님 안에 거해서 많은 그런 내적인 인격적인 변화의 인격의 또 제자의 내면성이라는 그러한 성령 열매라는 많은 열매를 맺고 열매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제자로 인정받고 또 예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특히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킴으로 예수님 안에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흘리지 않고 오늘 들은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